오늘 본문은 비슷한 신앙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에 특별히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교훈받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모든 예배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지점에서 어떤 말씀이 복이 될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도 우리의 신앙이 내 생각처럼 옳은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에 일종의 우상 숭배와 같다면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허망하게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이 집을 지어서 돌을 짓는데 그것이 다 준공하기까지 이르지 못해서 중간에 멈추게 되면 그 쌓은 수고가 다 헛되듯이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이 되어야지 내 생각에 괜찮다 싶어서 행해가다 보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통과되지 못하고 심판에 처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비슷한 신앙, 정말로 신앙은 참신앙과 같아 보이는데도 어딘가 잘못된 신앙, 비슷하지만 참신앙이 아닌 이런 신앙에 대해서 오늘 여로보암을 우리가 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교훈받고 경고받고 권면받아서 참신앙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큰 용사였는데요.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할 때에 다윗성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도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솔로몬 왕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의 감독자로 세워주었습니다. 요셉 지파 속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왕의 눈에 띄기까지 그렇게 해서 감독자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가 하루는 예루살렘에서 나가는데 선지자 아히야를 만났습니다. 이 아히야가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생전에는 아니고 그 아들에 대해 가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찢어서 너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잘 통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는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절기 때가 되면은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최소한 3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라오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아무래도 남유다 르호보암에게로 자꾸 마음이 가고 다윗 집으로 마음이 쏠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잘못하면은 이 백성들이 나를 죽이고 자기 주 다윗 집에 그 르호보암 왕에게로 마음이 돌아가고 내 왕위가 뺏기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계획하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다가 두 송아지를 설치를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베델과 단이었느냐? 베델은
자기가 왕으로 지금 살고 있는 세겜성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들은 이 베델로 이끌어 드리려고 했고, 북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굳이 밑에까지 올 필요 없다, 그쪽 편에 가까운 단에서 예배를 드리라 해서 산당을 짓고는 거기다가 제단을 설치하고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유는 자기의 왕위와 그 왕권을 지키고 그 왕국을 지키겠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결국의 내용을 보면은 그 우상 숭배가 자기 집안과 그 왕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로보암은 스스로의 계획을 실천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뜨렸습니다. 왕상 오늘 12장 27절로 29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상 숭배는 지난날 이스라엘 광야에서 범했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반복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서는 아론에게 말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그것을 그들이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인들이 남유다로 예배드리러 가니까 나라를 빼앗길까 봐, 자기 왕위가 잃어버림이 될까 염려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저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승리해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비슷한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섬김은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로 33절에 제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 15일로 절기를 15일로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제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는 7월 15일이었는데 이들은 8월 15일로 절기를 삼아서 비슷하게 했습니다. 또 제사장을 레위지파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들은 자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이전에서 예배드리게 하겠다고 했는데 저들은 산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고, 또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린 너희 신이로다 이러면서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게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절기도 제사장도 제단도 모든 것을 섬기는 모습도 다 비슷해서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이었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와 법도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섬기는 참 신앙인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셋째, 우상숭배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가족과 민족까지 멸망케 만드는 것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남쪽 베델에 두고 하나는 북쪽 단에 두었습니다. 왜냐? 여기서도 여로보암의 인간적인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델은 여로보암의 수도로 건설한 이 세겜에서 예루살렘과 남단 길목에 있었고 단은 북쪽 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이 베델로 이끌고, 저 북쪽 끝에 있는 사람들은 단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 멀리 갈 건 뭐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유혹했습니다. 특히나 이 베델이라는 것은 야곱이 바담 아람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 돌단을 쌓았던 아주 거룩한 성소로 이스라엘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델이야말로 예루살렘을 대체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상징적인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유혹하는데 안성맞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로보암과 그의 집안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4절에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과 하에 보면은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20번이나 나옵니다. 여로보암과 그의 집안의 행위는 악한 길과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렇게 해서 왕위를 22년을 했고 아들 나답은 2년 동안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합쳐서 겨우 24년 만에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해서 하나도 남는 자가 없이 가족 일가 친척까지 싸그리 몽창 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맑게 그릇을 씻어 엎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버렸습니다. 우리들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거리가 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가 자기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듯이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마다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탐욕이 마음이 곧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천국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빠진 신앙생활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오늘 26절 27절에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이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로보암이 고민하고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왕상 11장 37절로 38절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셨습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지 못하다 보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이 일어나고 인간적인 생각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믿음으로가 아닌 자기 생각대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은 주의 권능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현대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 자유주의 신앙이요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자유주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다시피 자기 좋은 대로 아니겠습니까? 인본주의라는 것도 인간 중심적인 예배, 인간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나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섬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뜻에 따른 자기 중심적인 섬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권능과 성경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신앙생활을 보면은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못하고 더욱더욱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종교적인 모습은 가지되 참 신앙의 모습이 점점 희박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의 권능에 따른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했다고 세속화됐다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좋으신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이렇게 천국, 지옥 말들은 하는데 실상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은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랬습니다. 회개치 않고 거듭나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고는 하지만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저 불신앙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면 그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 그 말씀에서 권능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볼 기회가 없다. 그렇게 한다면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발을 떼면 하나님의 권능은 반드시 역사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라리 신앙이 되지 말고 종교생활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실제 알맹이가 쏙 빠져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내 좋을 대로의 신앙, 하나님을 섬기되 내 좋을 대로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볼 수 있듯이 가인이 자기가 수고한 소산물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섬겼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연락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되고 참 신앙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 아니면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지 못하는 신앙생활이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망대 건축하다가 다 완공하지 못하고 끝나버리게 되면 보는 자들이 비웃고만 한다고 주님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수고가 반드시 아름다운 보상으로 하나님의 연락이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고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슷하다고 해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그전에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온 여성도가 한 분 있었습니다. 세례까지 받았는데 거리는 좀 있었습니다. 멀리서 서울에서 다녔으니까. 그랬는데 그냥 남편의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천주교를 갔어요. 천주교에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리 가자고 하니까 세례를 받고 그리 가버렸습니다. 세례를 받고 얼마 안 돼서만 바로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왜 천주교냐? 그러니까 네 만나네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그것도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참된 것이 아닙니다. 뭐 천주교냐, 뭐 신천리냐, 신천리가 아니지 신천지냐, 신천리가 아니고 신천지냐 뭐냐 다 성경을 가지고 비슷한 신앙입니다만 비슷하다고 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다니니까 우리는 괜찮으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해 사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신앙도 비슷하지만 참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세상에 속한 어떤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로 치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다 그 얘기죠. 교회 안에 성도 중인데 그 속에서도 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고 비슷하지만 참되지 않은 자들이 있더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하기를 그렇게 비슷한 신앙이지만 참되지 않은 자들이 월등히 더 많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지 내 좋을 대로 예배드리고 내 좋을 대로 섬기고 그렇게 내 좋을 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참신앙은 하나님께 헌신하여 주의 뜻에 따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숭배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기에 자기 생각과 뜻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자마다 우상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앞에도 봤습니다만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한 데서 생겨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상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그의 지방과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주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믿음이 됩니다. 오늘날 저도 지금까지 오랜 세월의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의 믿음 생활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제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자는 언제나 탈락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참된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어야지 내 좋을 대로 뭐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그러면서 섬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림도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예물도 내 마음대로, 봉사도 내 마음대로 내 삶의 한 부분을 떼서 하나님께 섬긴다고 하는 이것은 참신앙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늘 저녁에 영적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서 보겠는데 어떻게든지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낮 예배 한번 드려라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통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규례는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뭐 한 번 드려도 괜찮다 그럼 뭐 한 번 드리지 말라 저녁 예배를 드려요. 또 뭐 오후 예배를 드리는 데도 많습니다만 그것도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왜냐? 사람 좋자고 정신 묻고 그냥 드리자. 다시 오는 것도 귀찮고 성도들도 안 오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 낮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이어서 그만 예배 드리고 가라. 이게 인본주의지, 이게 하나님 중심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받겠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거죠.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또한 뭐 요즘 현대가 바쁘니까 아침 번제로 끝내라 이렇게도 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규는 영원합니다. 뭐 오후에 일하러 간다고 안 합니까? 뭐 때문에 예배를 저녁에 안 드려요? 내 좋을 대로지. 하나님의 법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한번 해봤습니다. 어느 때에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진짜 아침 저녁 이게 맞나 하고 저도 남들이 처음에 할 때 저도 한번 가만히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해봤습니다. 몇 번을.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 편하자고 하는 신앙은 참 신앙이 못됩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법도대로 불편해도 번잡해도 하나님 뜻대로 예배를 드려가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이죠? 옳게 하십시다 여러분. 내 생각에 아이고 뭐 괜찮지 요즘 다 그러는데 여러분 다 그런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만 합니다. 제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들 순종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인도함 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 내 좋을 대로 내가 알아서 섬기는 그것이 구원이 안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 앞에 마음 들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잘하고 못하고는 괜찮습니다.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고집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면 결실을 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뜻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준행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형통하고 평안하며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고 모두가 천국 백성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